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내달 1일 오후 3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진행됩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가 캠퍼스 사역 시즌을 맞아 이단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예장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김찬곤 이사장을 만나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 부흥을 위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전 세계 7,097개 언어 중 3,324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이로써 세계 81%의 인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70여 교단들이 참여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1일 부활절 당일에 거행됩니다. 예배준비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예배인 만큼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생명의 부활, 인류의 희망,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기독교 최대 축제인 부활절의 참된 의미를 전국 각지에 전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대적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관심보다는 부활절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어져 있어서 이번 부활절은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금 영적인 의미를 찾는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예배에선 무엇보다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며 나아가 복음 전파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과 세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우리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이제 이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통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그런 부활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에서 모인 헌금은 다문화 가정과 미혼모 시설 등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준비위는 이와 함께 믿지 않는 시민들도 부활절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서울 시내 23곳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8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 주관으로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현입니다. 전국의 대학 캠퍼스가 개강에 들어가면서 이단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는 대학 캠퍼스와 교회에 이단 경계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단 단체들은 설문조사와 봉사활동, 문화행사 등으로 학생들의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포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엔 건전한 기독교 동아리에 침투하거나 신입생들에게 접근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캠퍼스 이단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학복협 관계자는 이단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론 무엇보다 이단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이 속한 교회와 선교단체 외에 성경 공부와 집회는 되도록 참석하지 말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역자에게 검증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해외에 파송하는 선교사 수가 감소하는 등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선교 사역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꾸준히 해외 선교사 지원에 앞장서는 선교기관이 있는데요. 예장합동 총회 세계선교회 김찬곤 이사장을 만나 한국교회의 선교 재부흥을 위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한진식 기자입니다. 예장합동 총회 세계선교회는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는 사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특별히 선교의 질적 성장을 위해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재충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꾸준한 양적 성장도 이뤄 지금까지 98개국에 2,500여 선교사를 보낸 국내 최대 규모 선교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적 재무장하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있어서 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선교사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력들을 주고 있어요. 가 있는 사람들을 잘 회복시켜서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6월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 선교대회도 선교사들의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해외 선교사와 국내 목회자 1,8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대회는 총회 첫 선교사 파송 111주년과 선교회 설립 20주년이란 의미도 담겼습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선교 활동을 성찰하고 국내 교회와 해외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선교의 동반자로 함께 세울 방법을 심도 있게 모색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별로, 그 다음에 전략별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별로 해서 선교사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함께하는 전략이 세워져야 된다. 교회와 함께하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그래서 열방을 진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회로 확장시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송한 선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둔 총회 세계선교회의 선교 전략이 한국교회의 위축된 선교 사역을 다시 일으키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최소 성경 단편으로라도 번역된 언어의 수가 총 3,32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 따르면 7,097개의 언어 중 성경전서는 674개 언어로 번역됐으며 신약은 1,515개, 단편은 1,135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만 약 1,400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20개 언어의 첫 번역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 2억 900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3,773개 언어에 대한 성경 번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81%의 사람들이 각자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성경 번역에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모국어로 된 성경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19일 문 대통령이 발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개헌 관련 사항을 국민에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반발에 대해선 국회 연설과 당대표 초청 행사, 당사 예방 등을 통해 설득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와 중국 베이징시가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천진잉 베이징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두 도시는 미세먼지 한 라인을 만들어 대기질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질 개선 공동 연구단을 구성해 기술 연구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포럼을 정기적으로 열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환경 연수 프로그램도 교대로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두 도시가 환경 분야에서 큰 틀의 협력을 약속한 적은 있지만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담은 양해각서 체결은 처음이라며 이번 공동 대응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봉주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불허됐습니다. 민주당은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복당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만큼 미투 운동의 기본 취지와 연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 7일 복당을 신청했지만 성추문 의혹이 보도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도 서울시장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한국외대에서 교수가 수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또 나와 해당 교수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19일 한국외대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A 교수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희롱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 교수는 학생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보자는 A 교수는 학교와 사회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라 직접 상대하기엔 벅찬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A 교수는 짤막한 글을 공개하며 사퇴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저의 성숙하지 못한 언행으로 제보자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일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외대에선 성추행 의혹을 받았던 한 교수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조용필과 이선희 등 가요계 거물들이 평양에서 열릴 우리예술단 공연에 출연합니다. 두 가수는 내달 초순경에 남북 실무접촉 수석 대표 윤상이 이끄는 예술단의 평양 공연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두 사람 외에도 가수 윤도현과 백지영 측에도 출연 요청이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 대북 특사 방문 때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이뤄지면서 함께 성사됐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북한 예술단이 공연한 데 대한 답례 차원입니다. 이번 공연엔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돌 가수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사단법인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회장에 정서영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정서영 신임 대표회장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과 필름포럼이 사순절과 부활절 기간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인이 함께 보면 좋을 영화를 선별했습니다. 해당 영화는 몬스터콜, 올드 마린보이, 아이엠 오프맨, 원더 등 최근 제작된 영화 4편입니다. 문선현은 영화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기독청년연합회가 청년 3일 금식성회를 20일부터 22일까지 신촌 아름다운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금식성회엔 신촌 아름다운 교회 이규 목사, 그날까지 선교연합 손인식 대표 등의 강사로 나섭니다. 연합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 세대가 일어나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시리아 내전 발생 7주년을 맞아 분쟁 피해 지역 아동 보호 캠페인 IEM을 전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분쟁 피해 지역 아동들의 실상을 알리고 난민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월드비전은 2021년까지 영상과 SNS를 통해 난민 아동 이슈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